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은 익히 알아서 참 명제가 아주 쉬우기도 하고 의미 깊은 진리다운 그런 명제인데요. 예, 연결시켜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소통론에서 했던 말인데요. 서로 간에 소통할 때 나의 말과 너의 말이 연결이 되면 없던 게 생긴대요. 남자와 여자가 연결이 되면 생명이 생긴대요.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면 건물이 생긴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연결시켜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였던 유월절과 신약시대에 와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성만찬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구시대를 접고 그림자 구속의 시대를 접고 실물 구원의 패러다임, 인류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즉 유월절 의식을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 만찬, 소위 구약시대의 최종 만찬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가룟 유다가 암시되었고 요한복음 평행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마 감정의 격한 감정과 함께 그 자리를 뜨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본 메시지인 성만찬 즉 유월절 의식을 성만찬으로 새롭게 제정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구약의 의식이라면 성만찬이 신약의 의식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순서에 따라 더 깊은 메시지를 좀 예수께서 어떤 것들을 연결하셨나 기적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연결하신 두 가지 사건을 함께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에 떡을 십자가에서 깨지고 찢어지신 당신의 살, 몸과 연결시키십니다. 여기서 유월절의 떡은 소위 말하는 무교병을 말합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특징은 누룩이 붙지 않은 그저 어떤 쌀이나 어떤 그 떡의 알몸이 그대로 누룩이 붙이지 않은 그런 떡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무교병. 이것은 사실은 의미상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의미해요. 가난한 자들의 음식. 무교병. 가난한 자들은 그냥 황급하게 배를 채우는데 우선이지 뭐 누룩을 이 누룩 붙이고 저 누룩 붙여서 떡의 맛을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여분이 없어요. 첫째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저 그 누룩을 붙이지 않은 그냥 떡 먹어서 오늘 하루 일용할 하루의 삶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자들의 양식, 상징되는 음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과 상관된 그 이후에 무교절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명령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 가장 안전하게 6일 동안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 명령, 에집트를 떠나라 하는 이 출발 명령에 아주 출발의 순발력을 위해서 유대의 절기에는 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발하려면 이 누룩 붙이고 저 누룩 붙이며
이 떡의 맛을 다양성을 가지고 먹고 즐길 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저 그냥 먹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근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맛을 느끼고 맛있네 맛없네 이걸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의 순발력을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을 끊어내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명령받은 믿지 않는 영역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있고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도 있고 우리의 자녀도 있고 우리의 가족 중에 또는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들은 떡에다가 누룩을 신맛, 단맛, 매운맛 다양한 누룩을 묻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순발력을 놓친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이 미래로 밀려가는 사람들. 여기서 미래는 내 구원이 다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주어질 수 없다는 위기가 포함되는 미래, 다시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된 그런 미래, 이 미래로 밀려가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구원 명령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명실공히 성도가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건 누룩 없는 떡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룩 없는 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 또는 교만, 이걸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 또는 교만.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대표이기 때문에 죄와 교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사실은 무교병 자체. 그분은 교만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오늘 2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송충이의 생을 살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람의 생을 삽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성만찬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이걸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떡을 참여한다는 건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참여하죠.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말씀도 같이 먹고 사는 거. 왜? 우리는 자연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잔, 이 잔을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의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해요. 여기서 포도주의 색깔은 주홍빛깔, 즉 피우 색깔과 유사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와 유사합니다. 아마 이 유사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결시킨 것 같아요. 물론 언약의 예언과 성취 때문에 연결한 거지만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잔을 나누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다 마시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다는 모두를 말하는데 이 모두는 인류에게 마시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마시라, 다 마시라는 이 메시지는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식탁을 나눴던 그 1차적 공동체의 모임은 12명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13명이죠. 그들이 지금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말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이 잔에 참여하라 이 초청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다에 이 잔에 참여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사실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직감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 지목이 되자 욱하는 감정과 함께 예수님에게 간다소리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등을 돌리고 빠져나가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떡을 같이 소스를 찍어 먹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잔을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떡은 먹었는데 예수님의 살은 자신에게 먹었는데 의미상 먹었는데 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은총은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28절은 우리의 팔자를 고치는 아주 유력한 죄 사함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6월절에 그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연관이 되어서 이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에 언약했던 그 언약이 나의 피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이 위대한 능력은 어느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변화가 안 된다.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자꾸 변화가 없지? 내 삶엔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면적 증거가 없는 거지? 이거 의문할 거 없어요. 떡까지는 참석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를 죄 사함의 은총에까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아프고, 그런데 이 아픈 정도가 세냐 작으냐에 따라서 모든 몸에는 아픈 것이 있는데 정도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어딘가는 지금 아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의학은 말합니다. 교감신경은 뇌가 명령하는 거에 순종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기관. 이게 근육기관이죠. 이게 손기관이죠. 발기관이죠. 오장육부들이죠. 내게 주어지는 이 교감신경들,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 이거요, 내가 평안하자, 걱정하지 말자, 내가 스스로 자위해서 어느 정도 평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의 속에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뇌가 아무리 명령해도, 내 의지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 이 부교감신경은 내가 터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움직일 수 있느냐? 바로 죄 사함,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될 때, 죄 사함이 확신이 이루어질 때 내 속에서요, 부교감신경이 샬롬하고 교감신경이 평안해지면서 소위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평안이 내 속에서 시작돼요. 이때부터는
천국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가룟 유다는요, 떡까지 참여했지만 잔을 참여하지 못하고 욱하는 감정과 함께 떠났을 때 그에게 찾아온 중압감이 뭔지 알아요? 죄책감. 죄책이 가룟 유다를 가득 채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까지 가득 채워요. 의식, 무의식까지 가득 채워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게 가룟 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뭔지 알아요? 자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목매달게 되고, 근데 그 끈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바위 위에 떨어지면서 난사되어 오장육부가 터져나오고 짐승들이 그 피를 빨아먹는 비참한, 예수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겠구나 하는 이런 심벌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총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창조의 아버지이시고 이 땅을 통치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시고 사랑이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좀 해봐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보혈을 지나지 않은 성도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이 보혈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총이라는 건 유월절의 언약의 피에 근거해요. 대속. 사실은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신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갚을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사랑하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과 연결이 됩니다. 대속의 은총.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죠.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사람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서리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가면,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이 모든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단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못 보면 우리는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는 이 저주로부터 시작해요. 사실 오늘 우리 생활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쓰레기통과도 같아요. 저주가 흐르는, 안 좋은 온갖 냄새나는 거 다 들어있는 그게 십자가예요. 구약의 제사법에는 이 법 하나가 있는데요, 제주, 즉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져오는데요,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을 때 제사장의 가이드와 함께 이 양의 머리에 제주가 직접, 가져온 성도가 직접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하는 절차를 허락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 우리는 축복기도 원웨이 하나만 생각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법에는 저주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때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의 믿음, 이 믿음에 의해서 이 죄가 이 양의 머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에게는 물질만 서로 체감이 되지 하나님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유효화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권세를 네 동생이 뭐 가져라, 에서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에게 저주를 탁 쏟아붓자 이제부터는 이 양은 내 저주의 전가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이 양이나 염소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제주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 제사장의 가이드를 받아서 제주가 이제 양을 데리고 광야 앞으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가까우니까요. 그 광야에 어두침침할 때 이 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땅 때려가면서 광야 쪽으로 도망치게 하면 이 양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광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이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세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저주를 받은 양이나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목자 없이 갔을 때 1시간 이내로 거기 있는 광야에 얼마나 많은 수십 종의 맹수들의 뱃속으로 나누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들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1시간 이내에. 그 정도로 이 광야의 맹수들이 엄청난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갖고 이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심각한 문제죠. 그 의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말 사실 그대로 조명하는 건데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이미지, 저주,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당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무엇에 쓰인 것처럼, 무엇에 쏘인 것처럼 아주 네거티브하게 악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기라성 같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두로 시작해서 서민들까지, 심지어 종려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로마와 전쟁을 치르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를 기대했던 호산나 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박한 상황 앞에서 등집니다. 뭐가 쓰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탑이었던 베드로까지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 부정, 저주까지 하게 이르러요. 12명의 제자까지. 뭐가 쓰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임박해지는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악감정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으면서 예수 하나 죽이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신기루 같은 역사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 강타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시대만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연결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요, 죄인,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쉼없이 진행되어 왔어요. 의인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미움, 의인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왕의 미움, 의인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유대인 역사의 미움, 이 역사들은 간접적으로 의인이라는 공통인수로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사건에도 오늘 우리의 인류,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극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거룩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류는 이상하게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강팍하게 뭔가에 쏘인 것처럼 우리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몰아세우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 철학에서 범시대적,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이 저주의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신비, 이 십자가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한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만남의 자리.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형식상의 죄인이 되고요, 우리 사람은 실제상의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형식상의 죄인이 되고 모든 인류는 실제상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는 죄입니다. 형식상의 죄도 죄요, 실제상의 죄도 죄인데, 이 죄라고 하는 상징의 공간인 십자가의 자리, 저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자리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 아방궁 같은 곳, 향기 있는 곳, 넓은 곳, 보기 좋은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같은 부자유한 곳, 정죄되는 곳, 내가 살 수 없는 곳,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형식상의 죄인 그리스도와 실제상의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것. 두 번째 만남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의인이신데 그 의인과 실제상의 죄인인 우리의 인간이 믿음을 사이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넘어가는 법칙, 이걸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6장 쭉 연결되면서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영적 법칙, 새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제해서, 선교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1%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제주가 양을 저주할 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의 심벌이고,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의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야 한다. 이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분명하고 내 믿음이 똑똑하면
여러분, 이제는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총 두 가지, 말씀의 은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되는 죄사함의 은총, 무의식과 의식의 변화, 교감과 부교감이 변화되어 참된 샬롬이 내 속에서 시작되면서 나의 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웰링턴 제독이 자기 휘하 병사가 시간만 나면 탈영하는 습관을 가진 병사가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웰링턴 제독은 그 병사를 향하여 교육을 하고, 때로는 채찍을 하고, 때로는 노동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 다각도로 이 병사를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시간만 나면 탈영을 하게 됨으로써 이 군 사령관의 리스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군사재판을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교육을 했고, 채찍을 가했고, 노동을 시켰고, 징벌을 내렸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나 너는 변화를 노력하지 않았으니 너는 오늘 사형을 선고하겠다 하고 그 취지를 말합니다. 선고하기 바로 직전, 이 웰링턴 제독과 친분을 같이 했던 휘하 병사 중에 하나가, 제독님, 제가 마지막 한마디 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한다. 그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독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병사를 고쳐보려고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용서. 한번 이 병사를 무조건 용서해 보십시오. 한번 무조건 용서해 보십시오. 제독은 이 소리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말합니다. 옳다. 나는 오늘부로 이 병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한다. 선포를 내려요.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 병사는 모범 병사가 됩니다. 내무반에서, 훈련의 현장에서 아주 지도자들의 말을 고분고분히 들어가며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의 참된 믿음과 함께 연합하여 연결될 수 있다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안 바뀌어, 팔자요. No. 죄사함의 은총을 제대로만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면 안 바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뀐다.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째로 내 것으로 오늘 여기에 현재화하는 사건. 성만찬은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복도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과 공간을 따라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으로 갈 필요가 없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참 믿음과 함께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영원한 현재의 참여가 이루어진대요. 영원한 현재적 경험. 오늘 이 은혜가 이 성만찬과 함께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